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이렇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보내셨던 주간 화요일 감람산 강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2절에 보게 되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날에 나타날 양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그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말세의 징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매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 가지 한 19가지 정도의 말세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세의 양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말세의 양상을 이야기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32절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주님을 사랑하며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한 가지 경고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롯의 철을 생각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그에게는 두 결혼하지 않은 정혼한, 결혼하기로 정하였지만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함께 살아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죠. 만약 그 성에 의인 50인이 있으면 그 50인도 멸망당하겠습니까? 그 성의 범죄함으로. 내가 50인 있으면 용서하겠다. 만약 5명이 빠지면 또 5명이 모자라면 그렇게 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더 이상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성은 멸망되었습니다. 멸망되던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소알성으로, 소돔성에서 소알성으로 피하여 도망가는 중에 성경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정말 사소한 일입니다. 앞으로 가다가 한 번 돌아보았어요. 근데 그게 그에게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엄청난 결과가 가져올 수 있을까? 영적인 일은 꼭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산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교훈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가 그 한 번 돌아본 게 그렇게 대단해서 그렇게 소금 기둥으로 저주를 받아야만 했나? 너무하지 않은가? 가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아내에게는 롯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시아주버니가 있어요. 시아주버니가. 그때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내 가족으로 함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삶의 환경,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은혜의 방편과 은혜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뒤를 돌아봐, 단순히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미련 때문에, 뭐 그런 뜻도 다 맞을 겁니다. 세상의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뜻도 맞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40일을 주야에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에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좀 먹어라 말이죠.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안 만들었어요? 마귀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의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취한다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최초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아담이 그걸 먹은 겁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충분히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고 또 먹음직스러우면 먹을 수도 있지, 그걸 갖고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벼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교가 형식이 아니라 신앙생활이고 생명이었던 그 당시 롯의 아내, 그는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가까이서 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했고 그의 남편이 그래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그 모든 드라마, 하나님이 보낸 천사 데오파니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틀림없이 롯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을 피하여 도망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의 음성을 그가 다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 롯이 그돌라오멜 전투에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이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남편을 구해내 오는 모습도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 단 한 가지 행동, 뒤를 돌아본 것이 그에게 결정적인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천사가 소돔에 와서 멸망을 예고하며 그녀의 남편으로 하여금 소돔을 떠나라고 할 때 그녀가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녀의 모든 신앙적인 좋은 배경과 이런 모든 특권들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뒤로 한 채, 잊어버린 채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기회와 은혜의 방편, 그녀가 하늘로부터 받은 특별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은혜 없이 경건하지 못하게 회개도 믿음도 거룩함도 없는 그런 소금 기둥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좋은 조건이 우리의 신앙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참고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롯의 처만큼 좋은 환경, 롯 당시에 롯의 처만큼 좋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그것은 좋은 조건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 교회사를 바라보면 환경이 어렵고 박해와 핍박이 있었을 때 보다 더 순수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자유스럽게 예배하던 환경에서 사람들은 훨씬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반적인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평화를 만든다고 하고 평화협정을 1차 세계대전 전에 이 동서의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하자고 그랬습니다. 1년 만에 전쟁 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이 평화하자, 평화의 무대가 그냥 그렇게 공짜로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없다, 그렇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평화가 오고 대가를 지불해야 참된 자유를 얻어내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내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고 꼭 그런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데마, 바울과 함께 감옥에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는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수많은 사람, 요압, 다윗의 고문이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남편이 나빠서 가정이 넉넉지 않아서 자녀가 속을 썩여서 환경이 나빠서 시댁의 가문이 시원찮아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게 아닙니다. 롯의 아내는 그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원, 환경과 특권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삶, 다시 경고의 말씀으로 말하면 뒤를 돌아보죠.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요. 사소한 뒤를 돌아본 것, 그거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와가 먹은 선악과, 그게 뭐 큰 게 아닙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가진 약간의 무력에 대한 것, 그거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간이 얻었던 것, 그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그 정도 취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적은 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은 30, 그것이 가룟 유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도 도움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은 30을 던져버리고, 성전에 던져버리고 그는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송구한데, 우린 바로 지난주에 롯데의 제2인자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자살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서울의 아주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세요. 69살. 지난번 사건 때 이번에 롯데의 그 이 부회장 말고 성완종, 그분도 교회 장로예요. 그분 주변에, 저는 엊그제 그렇게 돌아가신 그분, 제가 그분이 심호하고 계신 교회 말씀 전하러 가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분은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장 우러러보는 사람 가운데 한 분이에요. 롯데의 부회장이고 롯데 가문에서. 근데 결정적인 어려움이 닥쳐오자 그것을 신앙으로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그에게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돈 좀 더 잘 벌었다, 좋은 집에 산다, 그 사람 신앙 예수 잘 믿어갖고 그렇다.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보였습니다. 모두가 부르는 롯데의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롯데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이 나도 어쩌면 저렇게 이 부회장처럼. 그러나 결국 그는 신앙인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작은 그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데 적은 것에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롯의 사소한 사건이 뒤를 돌아본 이거 하나가 롯의 아내를 완전히 다 망쳐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불신입니다. 아마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소돔을 유황불로 멸하실까? 이렇게 뛰어 도망갈 필요가 있을까? 그의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의욕과 불신을 갖게 하고,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고 설마 그렇게 될까? 아니, 어쩌면 그런 의식도 없이 그냥 돌아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불신앙과 불신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 그런 것들이 그 녀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보다도 어쩌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을런지도 모릅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게 있지 않은가, 없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우리 청년 여름 수련회의 주제가 비트윈이었습니다. 비트윈, 무엇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 너와 나 사이, 나와 물질 사이, 거기에 정직함이나 진실함, 진솔함, 깨끗함이 배제되면 비트윈, 그 사이에 무슨 게 오물이 끼면 문제가 됩니다. 기계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모래알이 하나 들어가면 기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면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다.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들, 내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세속적 기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교회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밝은 태양 아래서 촛불은 의미가 없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울 때 촛불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환경이 너무 정말 암담하고 너무 캄캄하고 살맛 안 나는, 그러기에 우리가 소금의 맛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요. 그렇게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9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뒤의 것은 뒤의 것으로, 이 뒤의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미련을 두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전진하여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